그토록 강한 돌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길사체라고. 프리메이슨. 자, 폴 제퍼스, 이성원 옮김. 그토록 강한 돌로 2장에서 성서, 그리고 이보다 더 앞선 자료에서 프리메이슨의 토대를 찾으려 했던 헤이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프리메이슨에서는 회원들에게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묻고는 했다. 모두 최종적인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기억이라는 것이 프리메이슨 탄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앞서 사용한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리라. 프리메이슨의 오랜 역사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그 기원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프리메이슨은 한없이 오랜 동안의 인간 경험과 이교 전통이 합쳐진 저수지라고 하는 편이 가장 장황하다. 가장 먼 산봉우리에서 시작된 물줄기들이 이 위대한 저수지로 흘러든 것이다. 물을 공급하는 샘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생명수가 어떻게 이곳으로 흐르는지, 어느 대륙을 지나 어느 경로를 따르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많은 이론들이 프리메이슨의 뿌리를 고대에서 찾는다는데 놀랄 것은 없다. 헤이우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인간 본성의 어쩔 수 없는 낭만성 때문이다. 이야기를 충분히 화려하게 꾸미고 우아하게 수놓으며 아름다운 곡절을 붙여라. 그러면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쉽사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솔몬 왕과 히람 아비프까지 올라가 프리메이슨의 기원을 따지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헤이우드는 고딕 양식 건축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 성당을 지었다는 점을 더욱 중시한다. 역사가들이 중세라 부르는 이 시기, 장엄한 그리스도교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이 시기는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가 되고 이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325년 그의 명령에 따라 로마의 라테란 성당과 성베드로 성당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들 성당의 건축가들은 로마의 기술자 모임 소속으로 고대의 수수께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십자가 형태로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솔로몬 신전 설계 초안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걸작 건축물이자 유일신에게 바쳐진 최초의 건물인 이 성당들의 십자가 형태는 그리스도 신앙의 통일성과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문명이었던 대다수 신자들에게 교회는 상징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뻗어가는 긴 통로 3개는 교회가 자리 잡은 대지를 상징한다. 합창단은 대들보들이 교차하는 곳 위에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장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허락받은 교인들만 그저 살짝 엿볼 수 있다. 합창단은 천사와 죽은 영혼들이 있는 신비로운 세계, 참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상징한다. 지성소는 천국을 대표한다. 축복받은 성찬을 포함한 제대는 신성한 존재가 머무르는 거처이다. 신성한 존재 그리스도. 영국에 세워진 성당으로 캔터버리 600년에 세워진 캔터버리, 로체스터 602년, 런던의 성바오로 605년 성당이 있었다. 그로부터 300여 년이 흐르고 나자 영국의 모든 대도시의 대성당, 교회, 요새나 성벽, 다리 등의 건설에 종사하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만들어졌다. 고딕 양식이라 불리는 건축 양식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직선과 곡선, 우아한 외관 등으로
대중의 신앙심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건축가의 재능과 예술성을 칭송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 건축가는 단단한 돌을 다루는 이들과 조금 더 무른 돌을 정교하게 깎아내는 이들로 나뉘었고, 이들을 합쳐서 자유석공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말이 줄어든 끝에 결국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메이줌,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석공기술자를 의미한다. 석공기술자. 자, 이 단어는 이미 1212년부터 영어 사전에 포함되었다. 엑시터 대성당의 1396년 기록을 보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1292년경 영국의 석공들은 연장을 놓아두고 점심을 먹는 용도의 현장 근처 흙간을 로지라 부르고 있었다. 석공들은 성체나 궁전을 지으려는 왕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도시에 멋진 성전을 지으려는 주교나 사제에게 혹은 무역 길드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런던 석공들은 이미 1220년부터 석공 동업조합의 통제를 받았다. 무역 길드는 석공의 최고 임금을 정하고 최저 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종류를 규제하였으며 행동규범도 정해두었다. 책무라 불리는 행동규범 속에는 신카톨릭교회, 국왕, 고용주, 명장에 대한 복종이 들어있었다. 책무가 규정하는 개인의 도덕적 행동 규범을 보면 장인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고 불복하는 논쟁, 간통, 여관이나 사창가에서의 떠들썩한 음주, 밤 8시 이후의 외출, 카드놀이 등이 금지되었다. 성탄절 휴일 12일 동안만이 예외 기간으로 정해졌다. 시간당 최고 임금 제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수요에 비해 석공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석공들은 충분히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몰래 만나야 했다. 가장 오래된 프리메이슨 관련 문서는 필사본으로 된 시이다. 1830년대에 영국 박물관의 킹스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되어 1840년 제임스 헨리 웰이 출판한 문서이다. 자, 이 문서 헨리 웰 필사본 혹은 왕의 시라고 불리는 문서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자, 있군요. 헨리 웰은 프리메이스 회원이 아니었다. 학자들은 헨리 웰 필사본이라고도 하고 왕의 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의 연대를 다양하게 추정하는데 아마도 1390년에서 1445년 사이일 것으로 여겨진다. 운율을 갖춘 총 794행의 영어시에는 여기서 유클리드에 따른 기하학 규정이 시작되다라는 라틴어 제목이 붙어 있다. 첫 86행은 수학자 유클리드가 이집트에서 프리메이슨의 토대를 닦았던 일과 이것이 924년 에셀스탄 왕에 의해 영국에 도입되었던 일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에드윈 왕자의 보호 육성 아래 프리메이슨들이 큰 무리를 이룬 이야기가 나온다. 15개 조와 15개 항으로 이루어진 사회 통치를 위한 규범 및 향후 모임을 위한 규칙이 나열된 다음에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을 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에 대한 전설이 이어진다. 이 순교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나무로 된 관에 갇혀 강에 던져졌다고 한다. 다음으로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설명된다. 요코이 프리메이슨 집회에서 926년에 받아들여진 이 시는 고딕 규약으로 알려져 있다. 13세기 영국에서 프리메이슨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다. 1272년에 완성된 이 성당은 요코의 대주교였던 명장 지파드의 지휘로 세워졌다. 종교적이지 않은 걸작 건축물로는 런던 브리지가 있다. 1176년 템스강의 나무다리가 무너진 후 1209년에 세워진 돌다리이다. 다리 건설이 한창일 때 런던 사람들은 일꾼들에게 런던 다리가 무너지네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한다. 노래 속에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돌로 다리를 지어라라는 기사도 있다. 다리는 623년 동안 끄덕없이 서 있었지만 1832년 규모가 커진 상선야 영국 군함이 다리 아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체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건설이 한창이었을 무렵 프랑스에서 프리메이슨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신전과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연결 관계를 제시할 존경받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3장 프리메이슨과 성전 기사단에 대한 이야기. 자, 프리메이슨 기원전 486년 바벨로니아인들은 솔로몬 신전을 파괴한 이후 서기 638년까지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638년에는 알라신을 모시는 새로운 종교 세력이 성스러운 도시로 밀려들었다. 칼리프 오마르의 지휘를 받는 이슬람 군대는 636년 8월 20일 야르무크 전투에서 헤라클리우스 황제의 군대를 물리친 뒤 도시를 포위했고 결국 638년 2월에 무혈 항복을 받아냈다. 이슬람교의 시조인 예언자 무하마드가 신비로운 힘에 의해 하늘로 불려 올라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이 도시를 신성시했다. 예언자의 행로를 기억하기 위해 이슬람 교도들은 애초에 솔로몬 신전이 있었던 자리, 이후 헤로데 왕이 다시 신전을 세웠지만 서기 70년 로마의 파괴 당했던 자리에 돔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을 건설하였다. 이슬람의 통치가 이어진 2세기 동안의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두 종교 간의 이러한 상호 용인은 800년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샤를로 대제가 프랑크족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사라지고 만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게 된 제국의 수장이 이슬람 통치자인 칼리프 하른 알-라시드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자 숙소를 지었던 것이다. 바이후로 그리스도교의 성지 탈환이 시작된 셈이었다.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점점 커졌다. 다시 2세기가 지나 그리스도교 순례자와 성지가 이슬람 교도의 압박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 각국 수도로 속속 전해지면서 그리스도 교도들은 진군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슬람의 서쪽 진출로 비잔틴 제국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 같은 소식에 자극을 얻어 1096년의 클레르몽 공의회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젖혀두고 이 교도들로부터 성스러운 도시를 해방시키는 성전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를 손에 드는 이들에게는 면죄라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었다.
교황이 내세운 이유는 간단했다. 데우스 불트, 즉 신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이 연설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공의회는 교황이 약속한 특혜와 보호를 허가했다. 붉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예루살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은 십자군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1096년 가을 성스러운 땅을 향해 6만 명의 병사, 처자식을 동반한 농부와 순례자 무리가 출발했다. 1년간 고난의 행군을 한 끝에 마침내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문에 도달했다. 십자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아길러의 레몽은 도시에 입성해 성묘교회,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부활했던 곳에 지어진 교회로 들어갔을 때의 감동을 우리의 땀과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대대손손 기억될 순간이라고 묘사했다. 그날은 그와 그의 군대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과시하고 이교도에게 굴력을 안기며 신심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096년에서 1250년 사이 7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수천만 명은 예루살렘을 오갔고 순례의 도상에서 자주 이슬람의 공격을 받곤 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118년 프랑스 부르근디 위그 드 파엥과 남프랑스의 고드프루아 드 생오메르가 수도사 기사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청빈한 삶을 서약하고 그리스도와 솔로몬 신전의 가난한 기사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1128년 트레이에 공의회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고 클레르보 생베르나르로부터 지원까지 얻은 기사단은 용맹함으로 명성을 떨쳤다. 1차 십자군 당시 성스러운 도시로 간 이 기사단은 예루살렘의 왕을 자칭하던 보두엥 1세의 환영을 받으며 솔로몬 성전 근처에서 머물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1170년에서 1174년까지 성전 기사단에 대한 기록을 남긴 대주교 윌리엄은 기사계급의 귀족들 또한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믿음 깊은 사람들이 교황의 지휘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 이들은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썼다. 자, 이들에게도 자기 교회도 정해진 거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솔로몬 성전 근처 궁전의 남쪽 건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성전 수도사들은 자신들 소유의 궁전 근처 광장을 훈련장으로 내주었다. 왕과 귀족 또한 총대주교와 고위 성직자들은 자신들 수입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기사단에 떼어주었고 기사단은 이 돈으로 음식과 의복 비용을 충당했다. 기사단의 주된 책무, 총대주교와 다른 주교들이 죄를 사해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부여했던 책무는 길의 강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창설 이후 9년 동안 성전 기사단은 개정받은 세속 의복을 착용하였다. 하지만 1125년 프랑스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흰옷을 입도록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기사 수는 모두 9명이었다. 대주교 윌리엄은 그 수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유물도 많아졌다라고 기록했다. 1174년이 되자 기사 명단은 훨씬 더 길어졌다. 윌리엄 대주교가 흰옷을 입은 기사단 구성원이 300명을 헤아린다라고 쓸 정도였다. 자, 성전 기사단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
자, 이렇게 성전 기사단의 옷이 이렇게 플러기는 망토를 입고 내부에는 간편하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화려한 직물이 있었군요. 기사단이 보유한 재산도 함께 늘어났다. 윌리엄의 기록을 보자 기사단은 예루살렘 왕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스도 세계에서 이 기사단의 재물 일부를 바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기사단은 왕과 맞먹을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다. 성전 근처 왕궁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기사단 형제라고 불린다. 오랫동안 이들의 조직은 명예롭게 유지되고 검소하게 소명을 다했지만은 최근에는 겸양을 외면하고 겸양은 모든 미덕의 수호자이다. 왜냐하면 겸양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양, 겸손 이런 뜻인데 기사단을 만들었고 최초 후원자였던 예루살렘 총대주교에게 등을 돌린 채 선대 기사들이 바쳤던 복종을 거부했다. 신의 교회에서 나온 11조 헌금과 수확한 양식을 자신들 몫으로 챙기고 소유권을 따지며 스스로 갈등과 문제 속에 몰아넣었다. 이런 어떤 자, 윌리엄 기록에서 기사단이 이렇게 순종의 어떤 것을 거부하고 자, 십자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지로 떠난 후 9세기가 흐르고 난 뒤 기사단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주요 소재로 삼은 소설도 등장했다. 미국인 손으로 씌어진 최고의 추리 소설로 평가받는 대실 해미트 몰타의 매를 보면 뚱뚱하고 탐욕스러우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 캐스퍼 굿문이 등장해 사라져버린 조각상 검은 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루살렘 성 요한병원 십자군 기사단이 스페인의 카를로스 왕에게 선물한 그 조각상은 온갖 보석으로 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굿문은 기사단이 주체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전리품 덕분에 호사를 누렸으며 결국 성스러운 전쟁도 기사단에게는 전리품 획득의 기회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1239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후 성전 기사단은 사이프러스 섬을 얻어서 본부로 사용하게 되었고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국제적인 금융업을 시작한다. 파리 성전 기사단은 13세기 중반의 세계 금융시장에서 심장부로 떠올랐고 과거의 가난한 그리스도 기사들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보유한 영지와 성지만 해도 9천 곳이 넘었으며 1만 2천에서 2만 명 정도의 기사와 성직자를 위해 수천 명의 지주하인 노예들이 재물과 노동력을 바쳤다고 한다. 이 부유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기사들을 통해서. 자, 역사는 십자군이 성지 수호보다는 재물에 관심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니 자크드 몰레라는 젊은이가 성전 기사단에 들어간 것이 선전한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떻든 1244년 무렵 프랑스 비트레에서 출생한 그는 1265년 21세의 나이로 성전 기사가 된다. 빠른 성급을 거둔한 후에 그는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는 영국 전체를 총괄하는 초빙 장군 겸 성전 기사단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22대 그랜드 마스터인 테오볼드 고딘 사후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이후에 그는 영국을 떠나서 사이프러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1307년 가을 공평왕 필립 4세 및 교황 클레멘트 5세의 명령을 받고 프랑스로 소환되었다.
소환의 이유는 성전 기사단의 권력과 부위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공포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전 기사단에 막대한 빚을 진 필립 4세가 결국 기사단을 해체함으로써 빚을 없애려 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왕실의 집행관들이 파리의 성전 기사단 본부에 들이닥쳐 기사들을 체포했다. 기사들은 온갖 고문을 당하며 이단적인 믿음, 악마 숭배, 성적 타락을 고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든지 죽든지 선택은 둘뿐이었다. 자크 드 몰레는 고문에 못 이겨 죄를 인정했다가 곧 철회했다. 그리고 1312년 다른 기사들과 함께 노르트담 성당 아래 센 강의 어느 섬에서 화형당했다. 불길에 휩싸인 후 드 몰레는 왕과 교황이 1년 안에 죽게 되리라 예언했다고 한다. 예언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자크 드 몰레는 이렇게 하지만 교황은 생전에 기사단을 완전히 해체했고 기사단에 가입할 마음이라도 품얹는 자는 모두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처벌받도록 하였다. 성전 기사단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 중에는 기사들이 수수께끼의 지식을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 르반트 문서라 불리는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기사들이 책에서 얻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씌어 있다. 그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식의 비밀은 오로지 입회자에게만 공개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법률가였던 라울드 프레슬이라는 사람은 기사단에 엄격한 비밀이 존재했으며 그 내용은 발설하느니 머리가 잘리는 편이 나을 정도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기록하였다. 드 몰레는 죽기 직전에 종교 재판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언가 알려주고 싶지만 재판관들에게는 들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전 기사단의 이 수수께끼 같은 면과 관련해 프리메이슨 역사가인 이르드 비터는 기사단이 12에서 13세기 유럽의 숨겨진 지혜를 간직한 곳이었으나 비밀은 극히 일부에게만 전해졌다라고 썼다. 자크 드 몰레가 처형되고 강제 해산당한 성전 기사단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설은 남은 기사들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로버트 브루스 왕 휘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영국에 대항해 싸웠지만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던 브루스 왕은 어떤 기사든 환영했던 것이다. 1314년 6월 24일 백르번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전투가 벌어졌다. 스코틀랜드 군은 창과 활로 무장한 보병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에서 스코틀랜드의 패배가 확실해졌을 무렵 성전 기사단이 등장했다. 이를 스코틀랜드 군대라 생각한 영국군은 놀라 도망쳐 버렸다. 이때 승리한 후 성전 기사들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의 섬에 80여 년 동안 숨어 살았다. 14세기 말에 동쪽 해안으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에버딘에 정착했고 자신들을 프리메이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성지 순례자들을 지키던 기사가 프리메이슨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기사들의 가르침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켈트의 비밀 예배와 뒤섞인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계파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최고 조직이 생겨나기도 했다. 흔히 스코틀랜드 의식이라 불리는 이것은 유럽 일부 지역에 퍼졌고 결국 미국에 전해져 번성하게 되었다. 성전 기사들의 운명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기사들이 프리메이슨의 선조라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역사가인 제스퍼 리들리는 그런 주장이 영국의 석공조합보다는 낭만적인 존재를 찾아내
조직의 뿌리로 삼고 싶어하는 일부 프리메이슨 회원들의 발상이라고 본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이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성전 기사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